우리가 지난주에 밀레도에서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과의 이별의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밀레도를 작별하고 떠나는 장면이 오늘 1절과 2절 속에서 보여지고 있지요.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여기서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해서 작별하다라고 하는 이 번역된 말은 억지로 떼어놓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떠나는 장면이 아니라 억지로 떨어뜨려 놓는, 정말 그러기 쉽지 않은데 라고 하는 어떤 간절한 감정에 복받치는 그런 매우 진심 어린 이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의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함께 같이 섬기던 에베소 장로들과의 그 마음과 사랑의 관계는 너무나 각별했던 것이지요. 우리의 서로의 관계도 정말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떼어놓아야만 겨우 떼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친밀함, 그런 사랑스러움, 그런 신뢰와 존경이 우리 모두에게 하루빨리 더 깊어져만 가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주 조금 불필요할 만큼 자세한 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면은요, 배를 타고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로 가게 되죠. 저 왼쪽 맨 위에 밀레도가 있고 밀레도에서 작은 섬 고스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 이튿날 로도에 이르렀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고스에서 하룻밤을 잤던 것 같습니다. 짧은 거리를 가서 왜 하룻밤을 잘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로도에 이르는 걸 보니 지금 이곳을 다니는 전기 연락선을 타고 운행하던 지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가고자 하던 곳은 바다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저곳은 좀 큰 항구가 되어서 큰 배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저기까지 가는 모습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바다라에서 베니게는 페니키아죠. 페니키아로 가는 큰 배들이 있게 됩니다. 약 500여 킬로미터를 넘어가는 아주 먼 거리이기 때문에 최소 5일 정도가 소요될 만큼 긴 항해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우 큰 상선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 바울의 일행이 타고서 저 두로까지 가는 베니게로 향하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여정을 보여주는 것은 어쩌면 다음 구절 3절을 우리들에게 주목하기 위함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3절의 상반절이 조금 더 특별하죠.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매우 자세하게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림을 잠깐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바다라에서 배를 타고 배가 지나가는데 저 키프로스, 구브로죠. 구브로 섬을 왼편에 두고서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왠지 우리가 배를 타고 있다면 우리 왼편으로 볼 때 저기 구브로 섬이 보이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지금 왼쪽에 보이는 구브로 섬을 굳이 그렇게 주목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의 구브로가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본다면 절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처음 전도 여행,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던 바로 그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에 공식적인 첫 사역이 이루어진 것도 역시 구브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슬러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이 섬이 바로 구브로죠.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지금 구브로에서의 첫 사역을 보여줄 때 그 첫 사역은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첫 사역은 아주 특별한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또 마술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부연 설명이 많죠. 유대인인데 거짓된 선지자이면서 마술사로서의 바 예수라고 말하는데, 그 바 예수가 구브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 여기서 서기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서기가 아니라 세르기우스 파울루스, 그것은 이제 우리말 음역으로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제 본래 말로서는 세르기우스 파울루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음역한 것뿐이지요. 그는 이방인 총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바 예수는 예수라고 하고 있는 이름이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입니다.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믿고 구주로 섬기는 그 이름을 가진 마술사며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니 이렇게 좀 참남한 어떤 경우가 없지요. 기이하게도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 총독이었죠. 세르기우스 파울루스, 여기 파울루스는 바울이죠. 서기오 바울. 이방인 총독은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그를 속이고 있는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의 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 예수라는 말은 예수의 아들, 바라는 것은 아들입니다. 예수의 아들이라는, 그의 아버지가 아마 예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이하고도 공교롭게 자신이 믿는 예수의 이름, 또 자신의 이름을 가진 이방인 총독이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된 세계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인지 사도행전에서는 처음으로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라고 소개되어지는 이 장면도 바로 여기 구브로에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구브로에서 그의 이름이 처음 바울이라고 소개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라고 처음 바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도 바로 구브로였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진 세상을 향해 뛰어들었던 바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진 곳이 바로 구브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잘 보면은요, 우리 거꾸로 뒤집혀진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거꾸로 뒤집혔죠. 높임을 받아야 하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완전히 추락당하고, 오늘 순장님의 기도처럼 정말 참남하고 거짓되어진 이 세상의 모든 오만과 교만과 그리고 모든 불의와 또 타락과 또 음행이, 우상이 추앙받고 있는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 안타깝게도 믿는 교회와 성도들도 그것을 쫓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거꾸로 된 세계 속에 거꾸로 자기 자신도 휩쓸려가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유대인은 이방인을 구원해야 할 사람인데, 유대인이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이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예수인데 이방인 총독을 자꾸 속이고 거짓하고 있는 것이죠. 세르기우스 파울루스를 완전 바뀌었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된 세상을 정말 기꺼이 들어가서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 놓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절체절명의 시대적인 요청과 하나님의 사명에 관하여서 우리 모두 또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는 그런 표지가 지금 왼편으로 보이는 구브로를 보면서 다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첫 부르심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난날 주셨던 그 첫 사랑의 뜨거움을 다시 왼편으로 보이는 구브로를 보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보시지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지금 이 바다라에서 떠난 이 배는 수리아의 두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박하게 되는데요, 바울의 일행은 이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두로의 제자들인 것이지요. 아마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졌던 사도들이, 또 흩어졌던 신자들이 모여서 형성된 공동체가 두로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의 일행은 바로 그 두로의 제자들과 함께 7일간 머물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여정도 이런 여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냥 자기 여가와 우리 자신의 재미와 우리 가족의 즐거움을 쫓는 그런 여행 말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제자들이 있고 선교사님들이 있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렇게 함께 만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들의 모든 전망이 이렇게 새로워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두로의 제자들은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4절에서 보여지죠,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그런 어떤 예언적 권면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감동이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바울이 어떤 결심을 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장이죠. 지금 21장이니까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결심을 했었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무엇에 매여 간다고요? 성령에 매여서 간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령에 이끌려지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가는 그런 예루살렘 여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두로의 제자들은 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는 것을 무엇의 감동으로 말했던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죠?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분명히 분별해야 하겠죠. 이 두 가지 차이는 아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빈번히 찾아올 수 있는 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심이 깊고 하나님과 친밀한 분들일수록 이 두 가지의 상이한 차이를 자주 경험하리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 언급은 성령님께서 바울이 정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그런 고지를 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이후에 당하게 되어질 고난과 환난을 알게끔, 직감하게끔 계시를 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 두로의 제자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닥치게 될 위험을 알게 되니 얼마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위험 때문에 바울이 그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권면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성령의 감동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될 많은 위험과 환난, 결박당함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권고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란 사실상 대체로 어떤 특정한 디테일한 답을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래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사실은 한 번쯤 경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사실상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땅으로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라는 굉장히 좀 묵시적이고 종말적인 어떤 그런 암시들이 주어졌는데요, 그것은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징조와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징조를 헤아리면서 어떤 결심에 이르게 하는 것과 성령님께서 어떤 특정한 답을 제시한다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좀 마음이 급해서 답을 주시기를 바라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징조와 정황을 주시고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로 스스로 결심하게끔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러한 성령의 감동에 익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원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그리고 자원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렇게 조금씩 성령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주도하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오늘 이 저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5절과 6절을 보시지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여러 날 아마도 일주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주일을 지난 후 바울 일행이 두로를 떠나고자 할 때 두로의 제자들이 그 처자를 데리고 항구 성문 밖까지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전송하는데요, 바닷가에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벌써 지금 어떤 풍경화가 그려지죠. 성문 밖까지 꼬마 아이들과 처자를 다 데리고서 바울과 함께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명장면을 보십시오. 밀레도에서도 그랬었지요. 밀레도에서도 그렇게 서로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써 입 맞추며 기도했었는데, 지금 두로의 제자들도 역시 이 바닷가에서 가슴이 아플 만큼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들이 정말 이런 관계가 되길 원하고요, 정말 세상에서 그 어떤 관계보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무릎 꿇고 우리 주님 앞에서 큰 역사적인 또 인생의 거룩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단지 어떤 사명에만 불타는 그런 냉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따뜻한 인간미와 눈물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두로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서 어떤 예언하는 예언자들만이 아니라 뜨거운 눈물을 갖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사랑의 작별을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인격적 정서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7절과 8절을 보시지요.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두로를 떠나가는데요, 지금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를 거치고 가이사랴에 이르는 이 장면도 잠깐 한번 지도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구브로를 지나서 두로에 왔고 저기서 일주일을 두로의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죠. 거기서 배를 타고 돌레마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돌레마이에서 하루를 묵고 또 다시 가이사랴에 오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누구를 만납니까? 지금 7 집사 중 하나인, 우리들에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죠? 저는 지금 8절 읽으면서 너무 반가웠어요. 다시 빌립을 만나니까 너무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그 딸들도 막 지금 나타나니까 얼마나 지금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자 빌립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죠. 그가 사마리아에서 얼마큼 위대한 복음의 전파를, 성령의 역사를 초래하였고, 그리고 에디오피아로 가는 네시를 만나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정말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전도자 빌립이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바로 그 집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해 갈 무렵 일종의 어려운 갈등이 생겨났었죠. 음식을 배분하는 일에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이런 모종의 갈등 관계가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할 사람들 7명을 세웠는데 그 7명이 바로 그 유명한 스데반을 비롯해서 여기 빌립 집사도 함께 세워졌던 것입니다. 네, 보십시오. 음식을 분배하고 하는 일들은 굉장히 기능적인 일인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그런 성령의 충만한 예언자이며 설교자이며 전도자로서의 스데반, 그리고 엄청난 복음 증언자로서의 빌립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목회자가 아니어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도적 그런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스데반의 동역자로서의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 집사였는데 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있는 이 네 딸은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아주 특별한 그런 자녀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혼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따라 교회를 섬기는 일을 우리는 잠잠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매우 소중하게 각자의 역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의 그 잠재력을 존귀하게 여길 우리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또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에서 홀로 된 이들이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홀로됨을 통하여서 보다 더 크신 일을 더 많은 시간과 더 집중된 열심과 더 정교한 은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도 바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독신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일이 더 중요하고 더 훌륭하고 더 찬사를 받아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죠.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또 반가운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아가보입니다. 네,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전해줬던 선지자이죠. 그러던 그가 이제 그 당시로 보면 15년이 지난 이후 다시 유대로부터 빌립의 집에까지 찾아와서 바울에게 이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행위적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빌립, 또 빌립의 예언하는 딸들, 두로의 성령에 감동되어진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행위적 예언으로서 앞날과 앞으로의 장래를 심히 걱정하면서 웅장한 비전을 보고 있는 아가보와 같은 사람들, 우리 주변이 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실력자들, 그리고 어떤 큰 사회적 성공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쫓기보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쫓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을 펼쳐나가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발을 묶으며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가보 역시 두로의 제자들처럼 굉장히 성령에 민감했던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특별한 공통점들이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령의 감동이 있기 원하고 성령에 민감한 그런 인도와 지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여정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여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여정에 성령의 민감함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세속사를 살아갈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여, 오늘도 성령의 불일 듯한 감동에 따라서 그 섬세하고도 그 민감한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12절을 보시지요. 12절을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네, 앞서 두로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써 예루살렘에서 있게 되어질 어떤 바울에게 좋지 않은 일들을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되어진 것이 있다 보니 당연히 바울을 사랑하는 두로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것이었고, 아가보의 이런 예언을 또 똑같이 그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행위적 예언으로서 아가보의 예언을 듣게 된 이상, 여기에 있는 그곳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곳 사람들, 누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지 잘 보시죠. 그곳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러니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지금 여기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도 지금 이 일행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누가도 지금 가능하다면 좀 나중에 갑시다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무엇으로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중한 자산이며, 그리고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그 누구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두로에서와 마찬가지로 아가보의 예언이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어떤 권고를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가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는 취지와 목적으로서 행위 예언을 한 것이 아니지요. 성령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말라라는 것을 성령님이 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님은 디테일하게 이래라 저래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지난 에게해를 넘어서 유럽 땅으로 넘어간 것도 유럽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찾는 것은 누구입니까? 네, 찾는 것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찾고 분명한 확신 속에서 자원함으로써 이것이 하나가 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도 지금 이 예배 속에서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작용하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서 주님께 응답한다면 틀림없이 이 종말의 시대, 이 팬데믹의 시대, 그리고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그러한 인생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결박과 환난에 대한 예언이라는 측면 속에서 주목해 보아야 하고, 때문에 그것을 듣고 있었던 가이사랴의 무리들이 바울을 우려하는 심령으로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는 마치 인간적인 그런 권면과 부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혹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거 생각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경우와 지금 이것은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시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의 의지는 너무나도 분명했죠. 왜 자신을 속상하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앞날의 여정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많이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은 참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내를 보면 또 약해질 수 있겠고, 아들과 딸을 보면 또 약해질 수 있겠죠. 노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또 약해질 수 있겠죠. 우리는 근데 종일 이 걱정과 이 염려에 늘 얽혀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실 그 큰 화두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사명들이 항상 둘째로, 셋째로, 그 다음으로 뒤처져 가고 있지요. 그리고 세월이라는 무게가 점점 더해져 가면서 주님의 사명에 관하여서는 상당히 종교화
되어서 어떤 흔적만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중에 약간 양심을 달래고,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그런 영적인 흔적들만 더듬고 있는 그런 경향이 무척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우리가 어떠해야 할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의 여정을 정말 계시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4절을 보시죠.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이 고난을 받지 않죠. 너무 멋있습니다. 고집이 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분명한 신념과 확신이 있는 것과 고집이 센 것과는 어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고난을 받지 않기에 사람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주님의 큰 권위에 맡기고 있는 모습으로서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은 대단히 그리고 전적으로 인격적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절대 지시적이지 않습니다. 맹목적으로 어떤 순종과 또 어떤 구체적인 어떤 명제와 특정한 주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은 단지 징조와 전망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의 성취를 바라는 진심과 사랑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은 철저하게 각자의 자유의 의지를 갖고 부르심에 따르는 스스로의 응답에 달려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틀림없이 울컥하며 성령의 감동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런 울컥하는 성령의 어떤 움직임 속에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자신의 헌신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명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답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지만 어둠마저 빛이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악함마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정답을 택할까를 기다리면서 한 세월 지나가잖아요. 바로 오늘 응답을 하고 결심하고 나아갈 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부터 벌써 하나님은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15절과 16절을 읽어보지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제 바울의 일행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몇 제자들과 함께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구브로 사람 나손과 함께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손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손이 함께 가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그의 거처가 있어서 거기에 머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 면면을 보니 감동이 됩니다. 너무나 그런 만남, 그런 교제, 그런 우정, 그런 동역, 그런 동지, 그런 수많은 성령에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웅장한 모습이 저는 정말 어벤져스라고 생각합니다. 좀 너무 마블 같은 거 보지 마시고요. 오늘 이런 거에서 정말 어떤 어벤져스보다 더 멋있는 나손이 저는 그렇게 보여요. 다 바울과 함께 가면서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거나 자신의 안녕을 목적해서는 절대 그렇게 갈 수 없겠죠.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안다라고 했는데 나손이 거기에 함께 따라 나서는 이 장면을 볼 때 사실 나손도 역시 너무나 멋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멘. 특별히 나손을 가리켜 오랜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너무 가슴 뭉클하게 하는, 얼마나 오래된 제자였을까. 아마도 오순절 사건 이후부터 처음부터 주님의 성도 되었던 그런 인물이었고, 그런 깊은 관계 속에 바울과 교제해 왔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마음으로 기억 속에 떠올리면서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지금 막 떠오릅니다. 그 중에 이렇게 함께 운명을 또 미래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동지들이 있다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영광스러워야 할 것입니다. 보시지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도를 통해서 보면 지금 가이사랴에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기 아래 좀 붉은색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항상 예루살렘은 올라가다라고 표현하지 내려가다라고. 물론 예루살렘이 조금 지대가 높긴 하지만 지대가 높아서 올라가다라는 말로 하지 않고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를 항상 상경하다, 올라가다라는 의미로서 표현하고 있지요. 지금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96km가 됩니다. 하루길로서는 너무 먼 거리지요. 그러나 사실 이 96km를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이 장면은 정말 가슴 아픈 마지막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마지막 길은 바울의 3차 여행이 온전히 마치는 정리와 완결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생에 있어서 주체적인 선교 여정의 마지막 바울 선교의 그 자체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이 지금 이 길입니다. 물론 이후에 바울이 죄수가 된 신분으로서도 말씀도 전하고 사람들과 접촉하고 옥중서신도 쓰지요. 선교 활동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자유인으로서의 바울이 스스로 선택한 선교 활동은 아닌 것이지요. 선교사 바울의 신분은 예루살렘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죄수로서의 신분으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 선교사로서의 선교 활동은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이죠. 죄수로서 강요되어진 수용 생활 이후의 삶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5절의 말씀은 그냥 평범한 구절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15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가슴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울어져가는 석양의 붉은 모습이 마치 바울에게 드리워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이 정취가 있는 풍경이라면 이제는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풍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다시 이런 여장을 꾸릴 수 있을까요? 언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장을 꾸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 여장이라니까요. 언제 다시 오랜 친구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물 수 있을까? 언제 다시 두로의 제자들과 그날을 묵을 수 있을까? 언제 다시 빌립의 예언하는 딸들과 하루 아름다운 식탁을 나눌 수 있을까? 바울의 진정한 인생은 사도행전 9장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시작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이지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을 만난 사건 이후로 20여 년이 흘러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마지막 길 위에 있습니다. 96km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길 위에서 시작되어진 그의 생애가 예루살렘 길을 오르면서 길 위에 선 존재로 시작과 끝을 마주 보는 그런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길을 걷기 위한 끝의 시작이라는 마지막 상경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로의 종착은 자신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가지 말라라고 말했던, 안타깝도록 슬퍼했던 죽음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역사상 지금 이 시점과 앞으로 한 10여 년의 시간이 더 있다라고 말하겠지만, 그 10여 년의 시간은 주체적인 자신의 자율적 선교
행위가 아닌 이제 메어지고 구속당한 상태 속에서의 제한적 선교적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가 앞으로의 삶과 여정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마지막 순간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내가 이곳 남양주에서 언제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만남 속에서 언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뜻깊은 수요 저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마다 진실하지 않을 수 없고 절실하지 않을 수 없고 소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만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들의 생애도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신 죽음으로 향하는, 그러나 그 죽음은 비관적이고 폐쇄적이고 암울하고 어두운 죽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따르면 영광스러운 그런 생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가야 하고 우리 모두는 마침내 그 길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권면하지만 각자 자기 자신의 확신과 결단대로입니다. 그리고 듣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는 블레싱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다만 우리는 이러한 고백만 필요할 뿐입니다. 마지막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같이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정말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생애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들이 가장 고귀하게 여겼던 그것들을 예물로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두로의 제자들이, 우리 모두가 아가보 선지자같이, 그리고 나손의 헌신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아름다운 성령에 이끌려진 마지막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동행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